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에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 들어왔을 초창기에 세워진 너무나도 소중한 이 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종을 살리신 그 모든 역사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배군교회를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5년 동안 이쪽 위의 길을 5년을 직장을 다녔거든요. 5년을 직장을 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눈에 확 띄는 게 배군교회예요. 그래서 야, 참 저 교회는 아름답다, 예쁘다, 너무 좋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충주 신학원을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충주 신학원에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우리 신상임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우리 목사님하고 공부를 하는 동안 전도학 공부를 하면서 전도학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그 불타는 열정이 제 마음에 심어졌고요. 또 이제 성경 인물 연구를 공부하면서 그 공부할 때 정말 그 성경의 인물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고민하면서 목사님과 공부하던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와달라고 이제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졸업하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이제 저의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오빠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큰 오빠가 건지러 들어갔다가 둘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그 자식들 때문에 매일매일 울며 헤매이다가 엄마마저도 일찍 제가 한 4살 그 정도 됐을 때 엄마마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 아들 둘 죽고 마누라 죽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주 매일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 집에 있다가 아버지 올 때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버지 오는 소리 나면 아버지를 모시러 가서 술을 먹고 흥청거리는 아버지한테 가면 우리 아버지가
비수개들을, 옛날엔 비수개들하고 하고 이런 왕사탕이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오면서 나를 안고 집으로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나를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가 주무세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어린 게 아장아장 걸어가는 게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엄마 죽은 것도 제대로 모르고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 그것만 좋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이 다 누가 나를 데려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랑 크면서 이제 초등학교쯤 돼서 새어머니 모셔오고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아들들 사망신고를 하러 다니다가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고 저도 출생신고도 못한 거예요. 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제 동생하고 같이 늦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했냐면, 제가 그 추운 겨울에 학교에 갔다 오면 시골이라서 멀리 제주도에서도 한참 한 40분 정도 걸어 다니는 거리에 학교가 있었어요. 갔다 오면 추운데 덜덜덜덜 떨고 오면 따뜻하게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손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가고 시험 공부할 때면 아버지는 내 책상 옆에 앉아서 같이 밤새워 주시고요. 그리고 늘 제가 몸이 아프면 아버지가 업고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1등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출석 잘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늘 성실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시골에서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시내 고등학교를 나와서 한 3개월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혼자 외톨이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도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자애를 누가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하기 전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야간 학교를 전학을 갔어요. 그러고는 남의 집 식모살이도 하고요. 시험지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식모살이 하는 집에서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한 2만 원, 지금 같으면 한 2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갔다고 그 주인 아줌마가 저를 몹시 때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누구 하나 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아줌마한테 맞고 나서 갈 데가 없는데 친구네 집 가서 이틀 밤을 멍멍 울고 학교도 안 가고 울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줌마가 오셔서 하는 소리가, 그 집 딸이 나보다는 한 살 적어서 중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었는데 제가 없으니까 걔가 자기가 가져갔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아줌마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정말 제주도는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울 때는 손발에 동상이 많이 걸려요. 야간학교 밤에 야간학교 갔다 오면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기와집 있는 중간에 대문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에 다락 있죠. 난간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문도 없는데 이렇게 포장 이렇게 치고 그랬는데 손발이 얼어서 퉁퉁 부어서 물집이 생겨가지고 터져서 신발을 신고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헝겊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이제 쓰레빠를 신고, 어른들 쓰는 쓰레빠를 신고 밤에 학교 가고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주도 있으면 동생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제 꿈을 펼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맨날 한 몇 달 직장 다녔는데 한 월급 탈 때만 되면 엄마 뭐 누구 돈 내야 되고 누구 수업료 내야 되고 그래서 맨날 돈 달라고 그래서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남편분이 신학을 하느라고 여자 그 사모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벌어서 남편 신학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서 같이 와서 일하면서 이제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뭐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무슨 은혜를 체험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취를 하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님이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 저분 만나면 되게 예수 믿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 믿으면 되게 잘해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갈 때는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교회를 가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교회를 한번 안 가면 좀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같이 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의 집이 충청도예요. 충청도인데 저쪽에 제천은 아니고요. 근데 그 남편네 집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는 집이었어요. 뭐 칠성도 섬기고 부뚜막에 뭐도 하고 뭐 광에다가도 뭐 쌀자루를 매달아 놓고 뭘 하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집에 와도 어떻게 해요? 시집에 왔으니까 은혜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죠. 사는데 시아버지가 아프면 시어머니가 계속 가서 점 치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뭘 물어보고 오라고. 자꾸 보내요. 그러면 잘 갔어요. 그래서 점 치러 제천까지 왔다 갔어요. 하솔이 지금 생각하면 하솔인데 바우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하솔이 그 어디 그 변도로에 그래서 거기까지 점을 보러 오는 거예요. 제천까지. 저기 충주 넘어 거기 어디야? 음성 그쪽인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점 치러도 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파서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을 치러 왔는데 무당이 굿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굿을 준비하면 와서 3일간 굿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굿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아파서 다 죽어가던 아버님이 무당이 딱 들어오는 순간 뻘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3일 동안 굿하는 내내 저라고 뭐 무당 하라는 대로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귀신도 대단해요. 그래서 3일간 계속 굿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무당이 우리 애들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산에 가서 엄나무 가지를 좀 비워오래요. 그래서 엄나무 가지를 비워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30cm 정도 이만큼씩 네토막을 내더니요. 그거를 갖고 가운데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를 만들더라고요. 그 엄나무가 가시나무 가지잖아요. 가시가 있는 그거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문 저쪽 앞에 나가는 그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입구의 문 위에 거기다가 하나 매달아 놓고요. 또 그 십자가 하나는 뭐 6.25 때 피난 가다가 저희 시아버지 여동생 되는 분이 피난 가다가 길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서 그렇게 시아버지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그 산소에 가서 밤중에 그 산에 가서 굿을 시큰하고 나서 가서 그 십자가를 갖고 가서 산 가운데 이렇게 딱 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걸 왜 이렇게 꼽아요? 그랬더니 이러면 귀신이 꼼짝도 못해.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귀신을 알아요? 귀신이 십자가를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뭐야? 왜 무당들도 십자가를 해? 교회에서만 십자가를 하는 건데 도대체 왜 무당들이 십자가를 할까? 그러면서 뭘까? 그러고는 굿이 끝나고 이제 다음 날 됐는데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딱 들어놓으시더니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이제 그때 임신 중이었고 큰아이는 한 3살 정도 됐고
근데 애를 낳아서 몸조리 할 새도 없이 시아버지 소대변을 받아내고 물을 이어다가 먹어야 되고. 그게, 그러니까 몸조리 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무 해 뗄 사람이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쪽 중풍이 와서 팔이 이렇게 돌아가서 애기 한 번 엎혀놓으면 그 애기가 내가 와서 내려줄 때까지 몇 시간 등어리에서 울고 막 기절을 해도 몰라요. 못 내려요. 그 정도로 한 어머님이 나무 해 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뗍니다. 그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우리 형님네가 이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좋다고 그래서 제천으로 얼른 이사를 왔어요. 제천에 와서 사는데 남편이 맨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 오다가 제천에 딱 막상 이사 오고 나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오더니 아주 소식이 두절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를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내가 하면 돼. 난 살 수 있어. 제주도 여자들은 악발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생활력이 있잖아요. 그 없는 그 해녀들의 근성이 있어서 아니야 난 잘 살 수 있어. 그러고는 누구한테 남편에 대한 얘기 어디 가면 자존심 상하고 또 남편에 대해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고 속 썩인다 그러면 남들이 무시하고 할까봐 그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친구들이 야 니네 애들 아빠 왜 안 와? 그러면 밤에 왔다 갔어.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논일 밭일 안 해본 일 없이 했어요. 여자 혼자서 남의 집 새 살면서 먹고 살기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때로는 고추밭에 가서 우리 어른들 알 거예요. 고추를 따다 보면 애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애가 그 밭에서 놀다가 고추를 만지다가 눈을 만지면 얼마나 울어대는지. 또 그래서 애가 울면 달래려면 다른 사람 다 고추 따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그냥 집에 와요. 돈 안 받는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집에 오고 그리고 큰 아이가 유치원 갈 때가 됐는데 작은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치원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도 안 보내고 큰 아이를 그냥 작은 아이하고 놀라고 둘이서 밥 해놓고 또 일하러 가고 그 생활을 계속하면서 때때로 이제 공장도 들어가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예식장에 가서 목화 예식장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주방에서 5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몸이 막 떨리고 목이 막 이렇게 여기 혹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눈알이 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야, 너 몸 이상하다. 너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그래도 병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하고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데 심장병까지 심장에 좌측에 있는 심실이 수축이 돼서 심장병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죠. 큰 병원 원주 가서 갔더니 수술을 해도 심장에 무리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심장이 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20%도 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부정맥도 왔고 상기도염까지 겹쳤으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병원비가 그 치료비하고 검사비가 190만 원이에요. 근데 돈이 제가 여자가 혼자 먹고 사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병원에 가겠습니까? 30만 원을 들고 갔는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면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됐거든요. 30만 원을 들고 병원에 갔는데 19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1층에 가서 190만 원을 내고
입은 수숙도 밟고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2층에서 진료받고 1층에 내려와서 가면 돈 내라 그럴까 봐 거기서 그 병원 차트 기록을 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데 버스에서 제천오는 버스를 탔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나는 살아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와야 되나? 왜 내가 이래야 돼?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너무 우니까 운전기사가, 직행버스 운전기사가 오다 말고 차를 세우더니 아줌마 내리세요. 아줌마 때문에 운전이 안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 돌아가셨나 본데 사람은 다 한 번씩은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울면은 아줌마 내려놓고 갈 거니까 이제 안 울으면 태워갖고 간다고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울음을 참고 집에 와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래야 돼?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애들을 버리지 않고 잘 살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나? 고민하고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서 정말 저는 시댁, 남편의 식구들은 잘 못 만났는데 직장이나 어디 가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직장 부장님이 한 2달간 쉬면서 몸조리하고 회복되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쉬니까 쉬면서 약을 먹고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나아졌어요. 좀 나아져서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죠. 한 8개월 정도 출근하고 나니까 몸이 다시 이제는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사이에 진작 치료받지 못했어. 계속해서 약 먹고 했어야 되는데 직장 다니느라고 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더니 가보니 벌써 갑상선암 말기인데 심장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손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치료 방법도 없고 심장 이상도 왔고 이제 모든 기능이 여기서부터 여기 혹은 이만큼 나오기 시작했고 눈알이 툭 삐져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정말 이제는 손댈 수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로 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력이 떨어지다가 정신이 이르면 아이들이 그때 지금은 119가 그렇게 쉽게 올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119 구급차도 많지 않았어요. 엄마가 정신이 이르면 동네에 가서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그 자기네 차에 태워서 병원에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그렇게 있다고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호자들 데려오라고 애들을 시키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집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큰엄마, 큰엄마.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 곧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울고 큰아빠한테 전화 오고. 근데 하루 이틀 기다려도 시집 식구들은 한 번도 와보지를 않았어요. 하긴 남편이 버리고 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오면 자기네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걷고 직장에서 돈을 걷어서 입원비를 해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나오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쓰러지면 또 병원으로 가고 그 생활을 8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를 들락날락.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정말 그때는 절에 다녔거든요. 저 제천 가면 송악산에 광천사 절이 있는데 그 절에를 갔는데 거기서 가서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아픈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보살님 이렇게 아픈데 이 먼데 산에 오다가 길에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집에서 가서 몸조리하고 집안에 삼재가 꼈으니까 삼재 낀 사람이 3사람이래요. 9수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한 달에 30,000원씩 보내면 여기 안 와도 자기네가 다 그거 부처님한테 불공 다 드려줄 테니까 여기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워낙 가파르잖아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한 달에 30,000원이면요.
정말 엄청 큰 돈이에요. 그때만 해도 벌써 25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죽을 때가 돼서 정말 그 스님한테 가서 이제 한번 택시를 불러 타고 이제 그 스님한테를 찾아갔어요. 가서 스님한테 물었죠. 스님, 내가 만약 지금 죽으면 나도 극락왕생 할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님 말 뭐라 그러시냐면 그거는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보살님이 얼마나 부처님한테 공덕을 쌓았는지 그거를 보고 우리 부처님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극락 가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스님은 어떻게 해요? 스님은 그러면은 스님이니까 극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어떡할까? 근데 정말 너무 아프고 이제 죽을 때가 막상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고 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기저기 물으러도 다니고요. 그러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몸무게가 33kg 그렇게 나가고요. 숨이 너무 차니까 신호등이 켜지면 길을 반응 가면은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제천에 신호길 이 길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 택시기사들 운전사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하고 길거리에서 머뭇거린다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벌떡 차를 세워놓고 내려갖고 저를 안고 차길을 건너주고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파서 하다가 아이들 저녁에 와서 자는 것만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쟤들을 주고 어떻게 죽을까? 저 너무너무 불쌍한 쟤들을 주고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을 앞날은 어떻게 될까? 어디 가서 거지짓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고 그러다 배고파 죽고 그러겠지? 그 생각만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잠을 못 자고 그 근심 걱정에 아무것도 먹는 것조차도 해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 교회 가까운 데 살았어요. 교회 가까운 데 사는데 얘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애들 막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동네 애들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갔었나 봐요. 저는 일하러 가니까 애기 데리고 맨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마당에 가서 놀고 목사님네 애들하고도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8개월, 9개월 거의 1년을 앓고 들어놓은 엄마를 보고 우리 큰아이가 뭐라 하냐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 오래 누워있으니까 머리카락에 비계에 새카맣게 묻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쓸어내면서 옆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친다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도 가는데 저에게 엄마 예수 믿자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 혼자 중얼거려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기로 한 게 뭐냐면 제 남편이 가정을 버린 이유가 가정을 두고 떠났던 이유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집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고 직장에서도 직장 다니는 권사님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지랄이더라. 야 더 못됐더라. 못된 건 더 하더라. 남이 가정을 다 파탄 내키더라.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내가 너무 아파서 씨름하면 와서 엄마 교회 가자 이 소리는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산다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이 소리가 계속해서 머리맡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래 나 옛날에 교회 갔었지.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랬지.
예수님은 진짜 죽은 사람 살렸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앞집에 아줌마 좀 데려와봐. 앞집에 아줌마가 그때 동북에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아줌마 나도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아줌마네 교회 좀 가겠다고. 그 교회가 우리 아이들 학교 이제 어렸을 때는 고암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시내 나와서 동부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기로 마음 먹고 이제 와서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정말 주일날만 되면 왜 그렇게 가기가 싫어져요? 애들은 1부 예배 다 보내놓고 2부 예배 때 간다 그러고 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안 가고 싶다, 막.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참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정말 이제는 못 산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죽은 사람 상태. 그래서 우리 이용식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보더니 아이고 저승사자네 이제 얼마 못 살겠네 그러고 가셨대요. 보고 가서. 그러는데 그 소리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애들을 데리고 나 혼자 죽으면 애들이 너무 거지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서 시내를 나가서 농약방에 가서 제초제를 한 병 샀습니다. 제초제를 사갖고 시내버스를 타고 내려서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야. 이렇게 35도 안 되는 나이를 살으려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살았어? 그동안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오늘은 애들하고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이네. 그러고는 약병을 들고 버스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다가 건널목, 기차 건널목에 있는데 가다가 어쩌면 건널목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약병이 박살이 났어요. 옷에 다 묻고 바지도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고. 그거라도 정신이 있으니까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그냥 집으로 갑니다. 가서 쓰러졌다가 며칠 있다 또 시내 나왔어요. 또 시내 나와서 이제는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내 죽으면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니까 진짜 죽자. 그러고 이제 또 다시 나와서 약병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조금 쉬었다가는 저녁 때쯤 돼서 저녁을 해놓고 찌개를 끓여놓고 약을 찌개에다가 다 탔어요. 그래서 찌개에다가 약을 타놓고 아들을 기다리니 그날따라 애가 되게 늦게 오는 거예요. 중학교를 동중을 다녔는데 애가 밤에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야 오빠는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하면 오빠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나 보지 뭐. 오빠 매일매일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찌개에다가 약을 타놨으니까 이제 애가 오면 그거를 먹고 우리 세 식구는 오늘 마지막이야. 그리고 내가 너무 오니까 우리 딸아이가 엄마 그렇게 많이 아파? 병원에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엄마 병원에 갈래? 어떻게 엄마 많이 아파서 어떻게 오빠는 왜 안 와? 그러면서 엉엉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는데 큰아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었니? 그랬더니 큰아이가 그냥 우리 큰아이는 말이 없어요. 마음은 워낙 따뜻한데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해 안 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고는 들어가 있어. 엄마가 가서 상체를 갖고 올게. 그리고 이제 부엌이 마당 건너 부엌이 있었어요. 옛날 집에 아시죠? 즉 아궁이에는 연탄도 안 들어와서 냉방에서 자고요.
그래서 상을 갖고 가서 부엌에 가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 식구는 다 끝이야. 근데 그때도 그 주인 아저씨가 와서 아줌마, 인근 엄마 여기서 죽으면, 젊은 사람 여기서 죽어나가면 우리 집 아무도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고 여기 우리 살기도 무서우니까 빨리 보따리 싸서 시집으로 가라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아저씨는 맨날 와서 그래요. 아파서 들어놓여 있는 사람한테 들어와서 아파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애들만 없으면 나한테 와서 그러는데, 그래 우리 죽으면 무섭겠다 진짜. 그러면서 밥상을 들고 마당을 건너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엎어졌는지 쨍 하더니 마당바닥에 제가 팍 엎어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릇이 산산조각이 나도 그렇게 조각이 날 수가 없어요. 밥을 두 그릇 이렇게 떠났었는데 밥 그릇에 밥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릇이 탁 깨져서 그 접시에다가 접시 그 부스러기가 다 거기 써있어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이 완전히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엎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저를 이렇게 해서 엉엉 울면서 엄마 어떡하냐고 그러고는 저를 끌어다가 방에 앉혀놓고 우리 아들이 나가서 그거를 다 쓸어 치우고는 라면을 끓여갖고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방에 들어와서 한 것이 정말 아이가 기도한다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떡하나.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죽으면 저것들을 어떡하나. 너무 눈물이 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라면을 그릇에 숟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먹으라 그러고 이제 저는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주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 자매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래서 믿고 싶다고, 오늘 밤이라도 죽어서 천국만 갈 수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저녁에 영접하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러고 났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차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게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 덕동수양관, 지금 제일교회 수양관에다가 바뀌었죠. 덕동수양관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 하는데 우리 교회 은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거의 15일간 금식을 하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파 있으니까 제가 안 가면 애들이 못 가잖아요. 애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애들 가야 되니까 교사들이랑 속회에서 와서 애들 데리고 저기 숙장에 갈 거니까 같이 가자고. 어른들도 가도 정교인 다 참석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마지못해서 가서 첫 시간 앉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을 위해서 맞으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듣기가 참 거북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 시간 이곳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손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마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죠. 원망과 정말 저주가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손도 못 들었는데 학생들이 앞에 앉았는데 저는 아파서 이렇게 들어눠서 있어 보니까 저 앞에서 누군가가 손 들었어요. 근데 뒤에서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수근수근 저건 누구야? 저건 누구야?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봤더니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착하고 한 번도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거든요. 그 순간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착한 내 아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저 아이가 왜 저랬을까?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나 때문이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는 그래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나 때문에 예수님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같은 게 뭐라고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난데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고 있을 난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가 뭐야 내가 뭐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죽이고 싶다는 미운 마음도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럼 죄 용서받지 못하고 나는 천국도 못 갑니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그렇게 누워서밖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없던 제가 갑자기 불덩어리 같은 덩어리가 허리로 떨어지더니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심장이 조여가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 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아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도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 그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3일 동안 그 하나님이 만나는데 마지막 날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저를 살짝 끌어안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건너간 것보다 네가 살아온 인생길이 더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제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는 순간 제 몸에 있던 커다란 돌덩이와 같은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려가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는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맨날 냉방에서 자고 애들 얼굴이 다 얼고 손발도 얼고 이렇게 못 사는데 나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나요? 그래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내가 너
그렇게 고생하고 살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오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저를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까지 주셨고 저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3일 동안 집회를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이가 죽이고 싶도록 번쩍 손을 들고 나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순간 성령이 그 아들에게 임하셔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후로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래도 거기서 치료받았다 그래도 병이 금방 바짝하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혹은 여전히 있었고 눈은 여전히 튀어나와 있었고 목은 계속해서 이 갑상선이 커지면 성대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지나서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허리가 빠져나갈 정도로 출혈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죽는 거구나, 그래,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래, 그래도 이번에 가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지,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나 이제 죽을래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하혈을 해요. 이제는 진짜 갈 때가 됐나 봐요. 그래도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죽는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할렐루야 하나, 이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라 감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금방 갈 테니까 있어 그러시면서 우리 여자 목사님이 이은희 목사님이 금방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저를 딱 끌어안더니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한 30분을 울고 뒹굴어요. 저를 끌어안고 계속 뒹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했어요. 왜 그러나, 목사님 왜 이렇게 울어? 아, 죽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영생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건가? 그러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참만 울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는 우리 성도님네 가정을 위한 집회였다고, 하나님이 여러 집사님들과 보름씩이나 금식을 시키고 기도하신 이유는 성도님네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도님을 살리려고 이 집회가 시작됐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살려줬다고, 지금 하혈하는 것은 암덩어리와 심장 굳어졌던 그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치료하시는 거니까 감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며칠 있다 병원 가자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내 마음에 그 수련회 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군을 대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도 상치 못할 것이다. 그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고 목사님이 시간 선포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성경책도 생전 처음 찾아보고 그 말씀 구절구절을 쓰면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치료됐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며칠 후에 병원을 원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검사 결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암이 그 말기암 정도 돼서 옆에까지 퍼지려고 했던 그 암세포가 임파선에 닿을까 봐려고 했던 그 암세포가 흔적 이렇게 자국만 남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서 우리 심장은 이렇게 단단하게 근육질이래요. 1cm를 굳어졌던 심장이 1cm를 살아나려면 1년 정도 약을 먹어야지만 1cm가 살아난답니다. 근데 그러고 갔는데 심장의 그 굳어졌던 부분이 풀려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의사가 자기가 알지 제가 압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검사 저 검사 막 하더니 저한테 물어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쳤어요. 의사한테. 하나님이 했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때 의사가 하나님요? 네. 기독교 병원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몸이 회복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시고 그날부터 그 치료하고 병원 갔다 온 날 밤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에 저녁에 퇴근할 때 집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애들 저녁해서 차려주고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 10시 넘어서 또 와서 또 철야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새 생명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신방전도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신방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영양제를 사갖고 와서 놔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서지방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서지방 얼마 전에 개척해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영양제를 갖고 와서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갖고 와서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나도 신방전도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 나처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와서 밤새서 울면 참 눈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눈물을 다 어떻게 흘렸는지 몰라. 밤마다 기도하면 우리 이영식 목사님께서 밤에 12시만 되면은 딱 나오셔요. 교회를 돌아보러 오셔요. 그러면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꼭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시고 가는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15년도 넘게 교회의 그 마룻바닥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27장 어느 날 밤에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 찬양을 하며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그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찬양과 함께 깊은 입신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이르렀는데 큰 금빛으로 된 황금 그 보좌 앞에 보니까 보좌가 3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주님이 있는데 가만히 너무 찬란해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 그 보좌 앞에
뭔가 파리똥 같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천국에는 저런 먼지나 티끌이 하나도 없는 게 천국인데 왜 저 티끌 같은 저 파리똥 같은 건 뭐예요? 했더니 예수님이 궁금하니? 네, 궁금해요. 화면을 쫙 키워주더니 그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다가 엎드려서 기도하다 넘어져 있는 그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다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파리똥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줌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천국, 이런 곳에는 절대로 올 수 없는 이런 먼지와 같이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 그렇게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영죽을 나를 살려주셨군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 지며 밤마다 밤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요즘에 우리 사순절 기간이죠. 직장에 다니는데 한 150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5분 스피치라 그래서 5분 동안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뭐 일이 안 되면 뭐 요구 사항이라든가 뭐 자기가 이제 그 일하는데 뭐가 이제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고칠 점들을 이렇게 하는 시간이었는데 고난 시간이었는데 저는 갑자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 고난 주간에 그 직장 가서 벌써 다닌 지가 한 7년 됐는데 딱 거기서도 이런 좀 높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오픈 스피치 발표를 하는데 거기 가서 저도 모르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갔는데 떡새서 지금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고난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은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임원진들과 우리 이 회사와 또 이곳에 근무하는 모든 우리 직원들에게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게 뭐야 하고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저는 뭔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직원들을 사랑하신다고 딱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고 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이제 회사 그만둬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 잘하고 복음 전하고 한 사람만 누가 와서 저기 휴게실에 앉아 있으면 우유 한 잔 같이 빼가다 가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회사 이제 그만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다가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매일 하던 일을 딱 구부려서 딱 드는 순간 떡 하더니 허리가 딱 하면서 쭉 주저앉았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죠. 교회 이제 병원에 들리는데 움직이지 말고 입원하려는데 나 입원하지 말고 나 병원에 좀 교회 좀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한 달 전서부터 그만두라 그랬는데 정말 순종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나 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하반신 마비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면요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진동을 하면서 그 허리 다친 사람이요
뛰고 기도를 해요. 기도가 딱 끝내서 집에 오면 꼼짝을 못해요. 기적 같으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났는데 그때부터 건강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사방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같이 죽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엠마오 찬양단 단장으로, 대학교 때와 대학원 다니면서는 그 공부하면서 인천에 있는 모교회 성가대 대장으로, 또 지난 10월에는 그 같이 찬양하던 그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 항공우주공학 박사로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지금 간호사로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예쁜 아기를 낳고 엄마로서 병원에서, 그런데요, 환자들이 너무 아파서 막 울고 징징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예수 믿고 치료받았는데 아줌마도 예수나 믿고 기도나 해요. 그리고 툭 한마디 던지고 다닌대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그 아줌마가, 저 선생님이 아줌마 딸이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아줌마 딸 나한테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우리 엄마도 예수 믿고 고침받고 맨날 병원 전도만 다닌다고 그러더니 아줌마 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한 줌의 죄가 돼서 어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은 그 죽음의 가정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방전도사 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공부를 안 하다가 신학원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요. 우리 목사님 만나게 됐고 오늘 이곳에 와서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간증이 정말 써보니까 너무 그동안 전도하러 다니면서 했던 간증 일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하다 보면 며칠을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런 단계, 그리고 치유받은 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치료받고 나서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간증들 나중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27장 찬양 한 번만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